오늘의 말씀 로마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가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지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의 굴레 가운데 떨어졌건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야 이어지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아담이 범죄한 것 또 그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 둘을 비교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모두를 정죄 가운데 떨어지게 했던 그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와서는 죄가 더해졌고 그런데 또 죄가 더해진 곳에서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일까요? 복음을 중심으로 한쪽 극단, 양극단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을 중심으로 한쪽 극단에는 율법주의가 또 반대편 극단에는 자유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 마땅히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의 어떤 한계죠. 또 반대편, 다른 극단에서는 이 자유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무의미하다. 이제 율법은 우리가 뭘 지키고 안 지키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강조하지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지만 공의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자기 자신이 지켜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의를 얻어야 한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반해 자유주의 입장은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뿐만 아니라 자기 이 의로움을 구할 필요조차도 없다까지 얘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완전한 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양극단 모두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바는 여전히 율법은 유효하나 그것을 우리가 행위로 지켜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어내는, 그걸 어떤 보상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그 의를 우리가 덧입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행동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보상으로 그에 대한 응당 우리가 마땅히 받아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행하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한 사람의 그 순종함이 우리 모두의 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나게 되지요. 율법주의와 복음 모두 죄에 대해서 당연히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 다른 극단에 있는 자유주의는 이제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됐으므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죄가 있고 없고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두 진영, 율법주의와 복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은 둘 다 동의하고 있는 바지요.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기의, 내가 뭘 지켜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자기의까지도, 그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까지도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입장입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덧입혀진 그 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내가 그동안 뭘 했네 안 했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네 하는 그 자랑까지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율법주의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는 셈이 되고, 자유주의는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을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이 둘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언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한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한다 하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앵무새가 무슨 말을 따라하듯이 그렇게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냥 덮어두고 믿기만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성탄절은 마냥 낭만적이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시간을 보내고 하는 그런 절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원래의 의미로까지 나아가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영영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을,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하고 또 감사함으로 보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따스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